여러분, 인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인도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이제 무서운 것이 있죠. 뭐가 무섭냐면 뱀이죠, 뱀. 그렇죠? 이 인도에서 이 뱀으로 물려 죽은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12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6만 명 정도가 이 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 뱀을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뱀의 숫자도 줄고 사망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뱀 숫자가 느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집에서 뱀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죠? 이런 일이 인간의 욕심, 탐욕이 들어가니까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이런 길을 걷습니다. 종교는 다 선한 것입니다. 바른 삶, 진리, 자유, 이런 사랑, 이런 것인데 그것에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이 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그 욕심과 욕망을 끝까지 지켜가니 결국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가룟 유다가 팔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돈 때문이다.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돈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판 이 대가가 얼마냐면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그 돈의 양은 일반인들의 한 달치 그런 월급밖에 생활밖에 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과연 예수님을 팔았을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뭔가 영광 중에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넘겨줬다. 세 번째는 향유를 부은 여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갔다. 그거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와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구나. 뭔가 다르구나. 자기의 기대가 실망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뭐가 맞지 않는 그 예수, 그래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보면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는 사람 간의 관계를 두 종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나도 인격이고 너도 인격. 그래서 동등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 대 인격, 서로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며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 확장되고 성장해 갑니다. 다행히 요새 참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기적이 돼간다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나를 너무 무지할 정도로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누가 다른 사람이 보는데 나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군가? 또 난 정말 뭘 원하는가? 뭘 정말 하고 싶은가? 정말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쾌락적이거나 물질적인 원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본능적 원함만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미숙한 것이지요. 아직까지 내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삶의 진정한 의미,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뭘 정말 하면 내 삶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 이거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먼저는 나를 아는 것이죠. 나를 모르니까 너와의 관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그렇게 나를 알고 너를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이게 나와 너, 인격 대 인격,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비인격체를 말합니다. 사물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물 취급하는 거죠. 나를 위한 도구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도구.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단, 도구, 이용 가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다큐멘터리 3일에 PD, 다큐멘터리 보면 3일 있잖아요. 거기 PD라는 분이, PD가 쓴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것 아닐까. 목사님, 저도 이런 반성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혹시 성도들을 그냥 한 교인, 교인의 숫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과 염려를 합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아무런 자기가 그냥 힘이 없는데 그냥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사줄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하는 그런 수단화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근데 종종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수단화하고 이용하죠. 그런 관계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장도 성숙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인생도 황폐해지는 것이죠.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과 기대를 이루어줄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이 이용 가치가 더 이상 없구나, 그러는 순간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다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요새 교회 내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동행의 언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런 단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교회가 뭔가 성장을 이루고 뭔가 이렇게 동원해내는 수단화돼 가고 있는 사람, 그런 교회들이 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죠. 김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존엄한 사람들은 일상 속 하찮은 순간들이 정갈한 이들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존엄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갈한 태도로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아무런 특별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 사람도 그냥 정결하게, 정갈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엄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이죠. 누구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이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 제가 여러분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팔다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다. 나도 돈의 욕심이 있었다. 나도 두려웠다. 나도 여인의 향유가 아까웠다. 지금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 들킨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도 그 중에 하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습니까? 솔직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지금 그렇다. 증자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루에 나는 3가지를 놓고 반성한다.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않았는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벗들과의 사귐에 신뢰를 어겼는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스승에게 전해받은 학문을 익히지 않았는가? 늘 겸손하게 배우는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과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특별히 각자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이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을 방임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성숙해졌어, 이러면서 그죠? 자신의 그런 죄, 자신의 그런 미숙함과 욕심들을 합리화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화가 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온몸이 망가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진전 행복한 복된 기쁨의 평화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 죄와 그다음에 이 욕심과 욕망의 이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된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이지.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졌다, 새 창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이 지옥 중에 가장 7번째 단계가 이 배반자의 지옥인데, 그곳에는 가룟 유다, 블루투스, 가시우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냐?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건 너희들의 손에 있지 않다. 그것을 건들지 마라. 그게 선악과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감히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리고 결정하죠. 그리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판결까지 하죠.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 그 제자들을 지금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제자,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자기 사람들, 그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 끝이 어딘가? 우리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마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배신자, 그 나쁜 놈, 그 지옥 가야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어떻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보다 괜찮다. 나는 가룟 유다보다 괜찮아. 아니면 다행이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 하고 그런 어리석고 미숙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남는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의 나라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완전한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삶을 살아내고 싶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 현장, 나를 예수님처럼 기꺼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자리, 거기가 천국이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한번 내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랑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사랑하시면서 천국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또 주변의 사람을 도구화하며 이용하며 그렇게 수단화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사람을 진정으로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하고 이용하려는 어리석고 미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날마다의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정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으며 사랑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미숙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도구화하며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일상의 날마다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살아가며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